이제 오늘부터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의 그 모든 심판들, 그리고 핵심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는 그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닉네임,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그 활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모스 선지서와 함께 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였지만 우리 때문에 인한 공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각인이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공의롭게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각인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 그리고 종교가 양심이 전혀 없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향락뿐인 부를 추구한다, 공정하지 않은 부를 추구한다, 그것은 분명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읽을 때 동시에 그 짝으로 아모스 선지서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아모스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5장 쪽에 가게 되면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 보낼지로다. 예전 성경에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공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막 정면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고 돌려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는지 우리 각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증거할 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이후에 은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도 남을 수 있거든요. 이 상처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하지만 인간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름이 무엇인지, 참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1절 역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보아야 되겠는데요. 잠시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여기에 우시아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구분을 한번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 지진이 나옵니다. 지진 전 2년에 도대체 어떤 지진이었기에 이 말씀의 배경을 주고 있는가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그 끝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라,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와 한국어의 다름이 뭐냐면, 영어는 항상 앞에 이제 주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곧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주어가 있는데 앞에다 부사와
형용사구를 마저 막 가져다 놓고 동사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는 곧바로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인데,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어가 나왔지. 저는 오늘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가지고,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음식을 가지고 먹겠다는 얘기인지 하겠다는 얘기인지, 음식을 가지고 이웃집에 갔다가 또 경비실에도 갔다가 슈퍼마켓도 갔다가 들려서 또 집으로 와서 또 칼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끝도 없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그럽니다. 나는 했다. 뭘? 음식을. 그러니까 오늘 음식 했구나. 나는 먹었다. 오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웃집에도 갔다가 아르 갔다가 슈퍼에도 갔다가, 결론은 먹었다가 나왔으니까 이미 들어볼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뒤에서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이다. 아모스가 이렇게 나와요. 제일 먼저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뭔 말씀이냐?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모스의 인생에서 아모스가 본문에 보면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목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커 보이고 또 높아 보이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목자는 이스라엘 땅에 가장 흔한 농부예요. 뭐 양 몇 마리도 치면서, 이제 뒤쪽에 보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과수도 심는 뭐 이런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었던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를 고발하고 그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와 그 시대의 지도층들의 부정과 부패와 불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당신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2년 있다가 이 땅에 지진으로 폭삭 다 말아 엎어버립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에서 어떤 사건이 그 사람을 만들어 놓느냐? 누구에게나 다 어떤 내 인생을 만들어낸 충격적이든 아니면 정말 위대하든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만들어 온 그거였습니까? 우리 김윤정 집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뭐 이제 한참 전으로 좀 올라가 보면 저기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 아니죠. 오래도록 섬기던 모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어머니 집에 오시게 되어서 저희 집에 새벽 기도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의 그 첫 느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이제 마음에 꽂힌 거죠. 말씀이 살아있더라.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두 번까지 얘기했는데 아멘을 안 하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었는데 그날 펑펑 울고 눈이 막 토끼 눈처럼 막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여기를 떠나 계셔서 이제 오지 못하다가 결국 저희 교회에 오게 되고, 오게 될 때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석봉 집사님을 준비해 놓고, 이석봉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딱 하는데 김윤정 집사님 주일 예배를 딱 나오는데 첫날 이석봉 집사님의 동공이 이만큼 커지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 목양실에 와서 누구예요 그분? 여러분, 그때 이미 저 두 사람이 만나고 부부가 되고 행복한 삶을 이끄는 데 있어서 그때 이미 그게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조명을 해보면 어떤 전제적인 사건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엘리야에게 배우고 익힌 선지자가 엘리사이고 엘리사에게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따라다니고 도끼를 물에 던지고 꺼내고 이런 과정들에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또 제사장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농부예요. 농부는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농사 짓는 거. 농사 그냥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온몸으로 배워야 돼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전혀 안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사나 짓던 양털이나 벗기고 뽕나무, 무화과나무 재배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니까 불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잘 하던데요. 아니요, 그런 거짓말 말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농사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벽실을 심으면 모가 나고 모를 심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벼가 되고 그것이 쌀이 되고 땀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작물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뺀질거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은 이 여름날 우리가 덥다 우리 신영성 권사님도 더워서 잠 못 주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덥다. 뭐가 더워요? 더울 때 그 더위를 무릅쓰고도 농사꾼들은 어디를 가요? 논과 밭에 나가요. 언제 나가요? 새벽 11시간에 나가서 지금 이런 여름철에는 4시 정도 희뿌연하게 날이 밝아지면 벌써 논밭에 나가서 기어다녀요. 그리고 아침 햇살이 막 강해서 막 머리가 빠질 만큼 되는 9시 그 정도 햇살까지 논과 밭에서 기어다녀요. 그리고 막 땀을 벌벌 흘립니다. 낮 시간에는 잘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어린 시절에 낮 시간에도 밀짚 모자를 쓰고 논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쉬다가 오후에 햇살이 조금 약해지는 서너 시 무렵이면 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왜?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물꼬를 불어나가고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의 정직성을 아니까 내가 심고 가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어지는 게 없어요. 놀면 안 나가면 맺어지는 게 없어요. 농사꾼은 배워요. 하늘의 이치를 배워요. 삶의 이치를 배워요. 진리를 배워요. 그분들이 사실은 덥다고 해야 돼요. 우리 신영성 권사님은 덥다고 하면 안 돼요. 그늘에 들어앉아서 텔레비전 켜놓고 집에 친구들 언니들 오고 얘기하고 돌려 한 번씩 치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해요. 우리 신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땅 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돈 가져다가 땅 사놓습니다. 그리고 그거 오를 때까지 낚시질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닙니다. 왜? 시간 죽여야 되니까. 찜질방 가보세요. 남자들 멀쩡한데 거기 와가지고 맨날 며칠 찜질하고 낮에 펑펑 자고 그저 스마트폰 가지고 영화나 보고 그 사람들 시간 개기는 거예요. 왜? 땅은 떨어지는 법이 없다. 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 종교에 있다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믿고 기다리면서 그런 짓을 합니다. 정의가 사라진, 참된 진리가 사라진, 땀의 소중함, 대가 없는 노동, 그런 것을 축복으로 변질시킨 시대가 이 아모스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 시대, 또 우시아의 시대 이 얘기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때가 가장 안정되었고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였거든요. 바로 그러한 시대 하나님께서 우직한 온몸으로 진리를 깨달은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하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온 몸으로 세상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버리니까 그는 농사꾼이 더위를 무릅쓰고 비바람을 뚫고 그 농사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해내는 이런 사람으로 그 시대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전설입니다. 이 아모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아마샤 왕이 하도 옳은 말만 하니까 이거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샤가 왕이
이 아모스 왕을 때려서 죽입니다. 여러분, 맞아 죽을 만큼 우직하게 당신의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대로 그 사건을 결국 결과로 맺어낸 사람이 아모스였어요. 오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어떻게 한다요? 살같이 빠른, 또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보람을 찾겠다, 이제 그런 충성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이 찬양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그렇게 열매 맺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야 시대에, 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목자 출신, 농사꾼 출신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바로 이 아모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함께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새벽 시간에 오늘 읽을 성경 분량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묵상 자리를 조금 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올해 한 40여 명이 시작해서 지금 한 10명 내외 정도로 성경을 읽어 가시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함께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읽어 주셔야 돼요. 아니 뭐 성경을 뭐 함께 읽어, 혼자 읽으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그래, 뭐 목사님이 읽자고 했으니까 그냥 읽으면 되지. 읽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믿음 생활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혼자는 엄청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게 관계한다는 거 아닌가요? 셀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사역 중에서 교사 사역이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너무 간사하고 간교해요. 어제 우리 교회 새신자 왔지요? 여러분들이 박수해 줬지요? 그분들 오니까 좋아요? 좋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안 좋아요. 우리끼리 그냥 잘 하고 가면 되지. 새로운 사람 오면 불편하잖아요. 돌봐줘야 되고, 또 그분하고 섞여야 되고, 쉽지 않지요. 목사님 뭔 뚱딴지 같은 소리요. 새로운 사람 오면 좋지요. 여러분, 저도 좋아요. 그런데 좋은데 그 좋음이 언제까지 좋은 줄 아세요? 그분하고 나랑 문제가 안 생길 때까지 좋아.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싫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정말 그래서 신앙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미친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먼저라고요. 순종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우선주의, 나 중심주의. 그런데 말씀이 아모스 같은 선지자에게 부딪히니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신들이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분석하고, 종교인들이 다 그 일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선지자 출신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분석하고 요약하고 말씀에 대해서 적용할 줄 다 압니다. 그런데 우직하게 그 말씀대로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그 자리까지 다 갔더란 말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아모스 이 선지서는 조금 건너뛸까 해서요. 근데 우리가 오바댜는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만큼 설교를 충실하게 해왔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제가 읽고 묵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보면 왜 그렇게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은 아모스처럼 이렇게 못하거든요. 나는 죽이면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목사님 설교가 뭐 그럽니까? 왜 목사님 얘기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공격하면요, 제가 설교 못해요. 다음 날부터 정말 설교하기가 싫어요. 주일날도 설교 끝나고 나면 누군가가 저한테 문자로 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음 주부터 설교할 맛이 싹 가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좋은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더 잘해야 되는데,
아예 표시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대해서, 말씀 사역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막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설교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하면 무서워서 못해요, 말을.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때려서 죽이는데도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같이 나는 못하는데,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더 분석하고 더 요약하고 더 좋은 예화를 갖다가 줘야 되고 더 마음에 흡족하게 설교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신학교 출신의 목사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욕구를 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증거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마 김경성 권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뭐 눈치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하시면 되지요. 아마 그럴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목사 해봐. 그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만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이것도 용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간 저는 제 내면을 보면 너무 비루하고 깜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무시무시한 아모스를 대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만큼 이 아모스를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전해줄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속을 후벼 파할 수 있지만, 그때 제가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주도하는 어떤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주도되는 내 인생이 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직하게 농사꾼 이 아모스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사하리라. 이런 결단과 이런 진심으로 우리 함께 아모스를 배워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